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5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6번째 환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2장 10절에 보면 양면에 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스가랴 5장 1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의 길이가 2절에 의하면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다. 즉 길이가 10m나 되고 너비가 한 5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전체 길이가 이 정도로 큰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이 기동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 말씀이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곳곳 구석구석 그러니까 말씀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즉 날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유대 땅을 정화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환상으로부터 다섯 번째 환상까지에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다시 죄를 사하시고 사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성전의 어떤 지대를 기초를 놓는 일을 해서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6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회복시키실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8가지 환상의 큰 파노라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어야 한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고 그리고 전국 방방 곳곳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들을 정화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예로 오늘 등장한 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도둑의 집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또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은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맹세하는 자도 결국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고 그것은 곧 그들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서 말하는 즉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하는 즉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온 땅을 다닐 때 그때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더럽혀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정화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과거의 옛날에 자기의 행실, 남을 속이고 남을 등쳐먹고 사기질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 증오하고 또 탐욕을 갖고 그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마치 동호회 모임이나 계모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심령이 되었다면 그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기 전에는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드길드길 아주 그렇게 많은 그 땅에서 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거리가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그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정화,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측면, 사람의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비추어서 나의 더럽고 악한 것들을 회개하고 나를 더럽히는 것을 끊어내고 단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악인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게 유익하다,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모두가 다 불행한 것이다. 물론 그들이 행복하려면 그 악한 사람이 돌이켜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또 그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일하게 하신 후에 그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화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계시지 않아요. 더러운 곳에 임하시는 것은 두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또 하나는 회개하는 자. 더러운 곳에 있던 자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과 죄를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 딱 한 가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거예요. 즉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즉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씩 자기의 삶에 악한 것,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내 몸이 익숙해져 있는 것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365가지가 뭐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이 말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해왔던 것, 내 몸이 익숙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느냐?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육을 죽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자가 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어두움 속에서 일어나는 자, 회복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이 어두움 속에서 그냥 죽고 끝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그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는 자예요. 나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지 않고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거대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한 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유다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두루마리가 왜 저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이 정말 송이꿀처럼 달고 진리의 말씀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땅에 내리는 저주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즉 도둑질하고 맹세하는 자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4절을 통해서 보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9장 12절에 의하면 거짓 맹세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급박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싹 잃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에게 약속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은 사람이 급한 마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왜? 그 함부로 입을 열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 주시는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여 년 동안 살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극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게 539년 8년의 일인데, 그리고 나서 520년까지 대략 20년 동안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살 집은 자기들은 안전하게 거주하고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은 건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집으로 보내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 이런 수없이 많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등에 등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송이꿀처럼 단 말씀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런 삶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 맹세하는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어디에 있든지 숨겨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데 그것이 저주거리가 되는지 그것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질하는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완벽하게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총으로 세워진 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특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들,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해 주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속량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2022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되려면 내 삶에 결단력 있는 삶, 즉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내게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난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똑같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한 해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복된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가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주심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스가랴 5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회복되고 세워지고 번성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도둑질하는 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맹세하는 자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집을 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